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야,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안 믿으면 얻는 불이익이 뭐냐? 봐라,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비추지 않냐? 그랬더니 믿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물론 태양은 그렇지. 그러나 신앙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가지 빛이 있다. 하늘은 네가 말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태양빛이 있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에게만 비춰주는 영혼을 비추는 복음의 빛이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밝음 가운데 나오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로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으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6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런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갑자기 톤을 바꿔서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됐을 때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특별히 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갑자기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없는데,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주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복음서 1장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빛이라는 것, true light, force라는 거죠. 누구라도 이 참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도 소유하는 그런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나 이 빛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8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만 천주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4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왜 그 참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전에 어둠에 지냈던 그 삶이 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빛이 이 땅에 왔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계속해서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비극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는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라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이 빛 대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이죠. 세상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너희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됐으니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일 때문에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그냥 힘이 없이 이렇게 하다가 밤만 되면 정신을 차리고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있어서 헌한 백주 대낮에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어두워지고 남이 모를 때, 남이 잠들 때 가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어두워지면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이트클럽, 술집 같은 곳입니다. 카지노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눈을 현혹해서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흔드는 사람들이 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는 큰 바위 밑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치운이라고 들어보면 햇빛이 비치니까 갑자기 그 안에서 많던 벌레들이 후닥닥닥 도망갑니다. 그렇죠? 어둠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빛을 싫어하는 거죠. 빛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믿고 나니까 그런 것이 불편한 거죠. 찔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12제자 가운데 속해 있었지만 제자로의 삶을 온전히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꽤나 유능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주님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됐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그를 부르실 때부터 그가 마지막에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유다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기대와 욕심이 깨지니까 예수님을 그냥 노예 몸값밖에 안 되는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있을 때도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니까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나중에 알기 때문에 나중에 그를 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갈 때 그때가 언제라고 됐습니까? 그가 어둠으로 사라져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어둠의 권세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다. 마귀가 그의 마음에 틈을 줬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택함을 받았지만 다른 거로 택함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괜히 낮에는 괜히 할 것도 없는데 힘이 없다가 밤만 되면 뭐 재밌는 게 없나 하고 찾는 것이 있다면 한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책과 말씀 가운데 하나가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새벽형 인간.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그죠? 서머타임도 시작됐기 때문에 한 시간을 더 봅니다. 그래서 길어집니다. 낮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이지만 겨울보다는 여름이 훨씬 더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은 한 시간이 더 땡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이 무지무지 깁니다. 똑같이 24시간이지만 우리가 좀 더 많은 활동을 하려면 일찍 일어나면 내가 그만큼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행하는 시간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습관이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자, 빛,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오늘 세계에서 세 가지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였으면 당연히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그냥 우리가 먹는 과일 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누구도 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많은 갈등도 있고 씨름하면서 점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아직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 믿고 있어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불구하고 전과 똑같은 삶으로 변화가 없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건가? 정말로 믿으면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지 않는가? 믿고 나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빛의 자녀가 됐다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뭔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착함이고 또 하나는 의로움이고 셋째는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함, 영어로 보니까 goo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의로움, righteousness. 이것은 말 그대로 죄가 없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을, 올바르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진실합니다. 말과 행동의 순수함과 바름이,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다 주님의 성품이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빛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빛의 자녀도 그와 같은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한 형상은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었다는 것이죠. 원래 첫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다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잊어버렸던 성품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죄 용서가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착함이고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리 내가 제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밑에서 양분과 물기가 올라와서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자리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삶을 하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뚝 떨어지기를 바라면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만큼 우리 삶에도 열매가 맺는 것이고 삶에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봤던 것은 더러운 음행과 탐욕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입에도 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빛의 자녀인가 아니면 아직도 어둠의 자녀인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니까, 두 번째는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뭔가 시험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도키마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말로 분별하다, 실별하다, 증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보니까 시도를 통해서 입증하다, 확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지 그걸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나서 이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 진실한 것을 한번 순종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다른 사람에게도 야, 저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쓰여진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장 먼저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누가 결혼해야 됩니까? 이건 써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거 없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클리어하게 이것은 내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대로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반대 아닙니까? 선을 행하고 믿었으면 좀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라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환경은 그리 안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찔리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뭐라고요? 선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상실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좋지 못한 일들이 다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고 혹시나 아직 내가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넣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 기쁘신가 뭔가를 시험하여 보라. 세 번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 있었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멀리하고 이제 빛의 가운데로 오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들까지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 것도 지금 하지 못해가지고 빌빌대는데 어떻게 아닌 사람까지 끌어냅니까? 너무 힘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말씀 보시면 아직도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죄한다는 건 뭡니까? 너 이거 죄 졌어? 그 나쁜 것이야, 어둠이야 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여금 이것이 어둠이고 죄를 알게 해준 다음에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들죠?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온갖 비아냥거림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뭡니까? 야, 나만 그러냐? 다 그래? 이렇게 말하고. 그나마 거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이거 잘난 척 하기는 이렇게 한 사람까지도 많습니다. 오늘 갈수록 보면 죄가 점점점 죄에 대한 이 생각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럼 다 그러는데 뭐. 죄라는 걸 압니다. 그죠? 근데도 다 그렇대. 그게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거 잘못해서 한 것조차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다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해주고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소한도 그들 앞에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그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최소한도 그 말을 하려면 내부터 제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내가 그렇지 않으면서 남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정말 욕밖에 먹는 것이 없습니다. 야, 너부터 잘해.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빛의 자녀로서의 우선 온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 수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전과 달라진 모습,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져야만 그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고 언젠가 기회를 통해서 그들도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오늘 말씀 14절인 대로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보아야만 됩니다. 자기는 이만큼 큰 게 있는데 남의 작은 것을 보고 욕하면 그것은 조롱과 비웃음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부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삶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인 거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싫다는 거예요. 적당히 내 즐기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믿겠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 찔리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옳은 말인데 내가 불편해서 싫어, 이런 것이 지금은 아니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가 빛의 사는 삶이 도전을 주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저게 정말 믿는 거구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 출애굽했던 리더 모세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 전에 살인자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자기 동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냅니다. 그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 산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단 40일입니다. 40일이 끝나고 내려왔을 때 모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모르니까 자기 얼굴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보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얼굴이 빛이 나더라는 것이죠. 모세는 모릅니다. 40일 만에 있었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우리는 40년을 믿었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유타에서 사역할 때 연초가 되면 항상 중보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 적어낸 중보기도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적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증거가 되도록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세상적인 유혹을 받지 않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런 기도가 아닌가, 바울의 교훈에 맞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빛을 발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죠? 깨인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영적으로 잠을 잘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에 걸리면 영락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마귀한테 먹힌다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했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십니다. 이제 좀 얼마 있으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하게 베드로와 야곱, 요한에게는 날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다 도망갔죠.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인지 모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깨어있지 않으면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학자들은 이사야서 60장 1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점 어둠에 잠기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만큼 더 어둠에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 13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호색과 음란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누군가? 어거스틴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가 이단이었던 만이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것이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됐더니 달라진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어둠의 자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때 마땅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그 빛을 발해야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열매가 맺어져 가는 중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가셔서 로마서 1장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사는지, 그리고 육신의 정력대로 사는 삶 갈라디아서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보시고 아직도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아직도 어두운 분들에게 비춰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의로운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행함을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